엄마들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서라든지 또 일터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학개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시대가 지금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마저도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쭉 해가지고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 돼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또 무너져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놓고 정말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훌륭한 분이 정말 장관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온 나라를요 흔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모 안 하는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데모도 하고,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걸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때는 판단이 이렇게 희미해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가요 이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내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해가지고요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세상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이제 시달린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욕을 할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신병이 걸린 겁니다. 여기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우울증이 옵니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되면은 극한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저는 옛날에 부산에 거기에 부산시장을 하신 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성이 남신가 막 그랬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내는데 공무원으로서 주역을 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말이에요 뭐 했냐 하니까 국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장을 한 겁니다. 이래 부산시장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딱 걸려가지고 감옥서 간 겁니다. 그것도 뭐 감옥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살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한 1년인가 이래 받았는데 거의 막 6개월 조금 넘어갈 무렵에 감옥에서 이렇게 자살했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인들입니다. 사실은 뭐 조금만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 있어도 책 보고 뭐 이렇게 별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이걸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확인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잊고 있으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살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옆에 분명히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사실은 복음에 영향을 못 끼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잃었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유럽부터 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유럽은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고요. 사실은 신성보다 지성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인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너 또래이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렇게 유럽에요 큰 문제가 지금 들어닥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런데 좋은 교회들이요 옛날 아주 훌륭하게 지은 교회들이요 안에 들어가면요 술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요. 미국은 청교도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순수 복음 운동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청교도 운동하면서 순수 복음 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경건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음이 자꾸 이렇게 힘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넘어왔는데 아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 한국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좀 잘 풀려가지고 이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수천 명이 교회를 이렇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이렇게 커진다고 해가 좋을 일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회에서요 계속해고요 지탄을 받고 교회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 그 왜요 하니까 들어가면 싸웁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회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고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이제 후대들이 자꾸 문제가 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운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후대들이 자꾸 교회에요 시간 지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 보니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를 했습니다. 이 거루터기가 남은 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순이 쏟아납니다. 그러면 남는 자가 됩니다.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 남길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저기까지 못 가니까 유명한 정치가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사회의 지탕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는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명의 제자가 교수님 틀렸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가슴이 뜨끔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수백 명의 이게 자기 제자들이 말이요 물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너무요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저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시대마다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면서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1층에 성전 건축 완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주요관 보호센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우리의 생애를 편안하게 담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성전 건축 이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틀림없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왜냐?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자,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역별, 기간별 이렇게 포럼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놉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를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거든요. 자, 이 사무엘이 나중에 되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했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세계교회가 문제가 왔습니다. 정말 복음의 메시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 그리고 일들을 살리는 메시지,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이런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 11절에 12절에 나왔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천지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에 속했다는 거예요. 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봉도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3번 세 번째, 학개서 2장 1절에서 오늘 9절에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아니 제대로 뭘 갖췄겠어요? 힘도 없어요.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행편, 사람의 상황인 것 같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틀림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5절에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힘도 없는데, 그리고 포로에 있으면서 그 많은 상처도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 이겁니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엘리트가 되기 전에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저 현장에 나갈 때는 영적 정상에 서서 나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능하고 딱 합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로 가야 되고 지도자로 가야 됩니다. 공부만 잘해간 지도자는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은 정신적으로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 간다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득을 볼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아이, 교회 가면 수준 있는 사람이 오는 게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준 낮은 사람이 오는 것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요. 클럽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취미 활동하는 데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피조물이 최고의 행복한 거는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 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4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잘못됐을 때는, 신앙이 잘못될 때는 막 주여하면서 울고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보내줄 테니까 그거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메시아 오셔가지고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겁니다. 자, 해결된 그리스도 붙잡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될 겁니다. 그럼 해결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오순절날에 이 축복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붙잡은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시절 있잖아요. 연애 시절.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뭐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이게 그냥 물건을 사고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갖고 상대방이 마음을 물리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진짜 저분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 상대방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여인인 것 같으면요, 요즘 이게 결혼 이 기준이 많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1순위, 그 다음에 1순위 경제, 2순위 뭐 이렇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성격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1순위가 정말 저분하고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게 1순위래요. 희선자에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을 때 뭐 경제, 뭐 건강, 뭐 성격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요, 마음이 편안하게 잘 통하겠는가, 이거래요. 나머지는 기본만 있으면 된대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생각이래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정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여기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그 현장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그 현장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모든 묵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전에 우리의 후대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거기에 좋다고 봐요. 우리의 후대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종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많다고 하는데 복음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다음에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이 학업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생업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40일 집중기도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이 복음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렇게 체질되었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늘 묵상하면 저 그거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남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는 언약해야 됩니까?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 사실상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서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병, 우울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들어오는 이 허감의 이 문제, 학교에서 배워주질 않잖아요. 예, 서울대, 하버드대 안 배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나중에 되면요, 성공해가지고요, 영적 문제 옵니다.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렇게 본다면 표대를 잃어버린 시대. 자, 사실은 지금 자로 우로 진영 논리에 쌓여 있는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른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이념 전쟁에 들어간다니까요. 사상이 논리에 들어간다니까.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와 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남과 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 5대양 6대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사는 데가 많은데 어떤 데는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탄자니아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 탄자니아 가가지고 우리 멤버들 갔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인 아니면은 분명히 이게 조선족일 거고 한국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이었대요. 여자 청년이에요. 그 이제 여자 청년이 2명이 가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보니까 나이가 어려요. 이제 뭐 20대 가디 초반 같아요. 보니까 아주 뭐 어리더란 말이에요. 그걸 왜 왔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탄자니아 어려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야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제가 뭔가 느끼는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보금보금하면서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려운 데 가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3년씩 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개우 기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것만요 이렇게 어떻게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참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되져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씌워가고 복음 가지고 그 일도 하고 복음 가지고 뭔가 생업 속에 들어가고.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나의 인생을 갖다가 확인해가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서 이게 일어났는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속에서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속에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좋은 것만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안 좋은 일만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음 당해봤잖아요. 얼음 당하고 나서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오면은 너무나 이렇게 두려움이 들고 어렵겠구나. 멘탈이라고 하는 이게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픈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분들이 마지막에 어둠의 세력이 흑암이 확 덮쳐 들어올 건데 그 전에 정말 복음 알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째 부르심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까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가 뭐 장로님이 성도님이 목사님 또 아픕니까? 이런 말 들으면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1시간씩 반드시 운동합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먹으면 운동 안 하면 밥 안 먹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밥 안 먹은 정도 많습니다. 그래 뭐 살이 빠지고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게요 아침에요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가 계속 누워서 무릎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거의 한 100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다시 이렇게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게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그걸요 계속 지금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가서요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딱 해봤다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살이 하나도 없어. 야, 이게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그래 제가 거기에 있는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3년 후에 되면은 그 실버 이렇게 대회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한 3년 하면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라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인생을 찾으라는 겁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갖다가 세워가는 RUTC를 세워가는 것이다. 렘넌트 유닛 트레인 센터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저 같은 사람 없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요 고등학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다녔어요. 도망만 7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마지막에 성적은 56명 중인가 55명 모르겠는데 56명을 치고요 56명 중에 55등을 졸업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 뒤에 한 명이 있더라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그렇게 못합니까? 못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는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로 내려가니까 4절 끝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가니까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절에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9절 끝에 가니까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오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내보내지 말고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정신병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정신병 병원이 몇 개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 전국에 4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400개. 우리나라의 병원의 7층은 전부 다 정신병동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층에 뚝 눌리면 문 안 열어줍니다. 8층이면 7층이 정신병원이고 7층이면 7층이 정신병원이고 20층이면 7층이 정신병원이야. 모든 우리나라의 7층은 정신병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금 뭐 요양병원보다도 조그만 요양병원보다도 정신병 치료하는 요양병이 더 많습니다. 제 말은 어르신들 요양병원보다 정신병 치료하는 그 요양병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가보라니까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깊은 묵상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이게 생각이 마음이 자꾸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 뇌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 이게 균형을 딱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많이 잃어버려. 이래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아. 전부 다 무조건 다 들어온 대로 기억해가 있어. 야, 이거요 힘듭니다. 나는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겁나요. 10년 전에 있었던 거, 20년에 있었던 거 쫙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그 끄집어내고 지금 이야기 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을 편안하게 묵상해가지고 이걸 계속 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우리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꼭 중요합니다. 이게요, 성전이 항폐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는 보잘것없이 보지 않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성취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학개 2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게 회복되어야 될 그 이유를 붙잡은 그 이 남은 자에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하면서 한 말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이게 오실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그걸 기념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이 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의 이 문지방을 넘어서 지금 도랑을 차고 나가서 강이 되고 바다를 덮어가면서 전 세계를 살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맞잖아요.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제발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을 능히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딱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40일 집중기도 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이 금빛 교회의 이 성전이 정말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나중 영광이 되어서 전 세계를 덮어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또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이렇게 드리는, 나의 이 인생을 드리는, 우리 후대의 인생을 드리는 여기에 올인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